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은요 각자 찾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찾지는 않기 때문에요. 오늘은 PPT가 없고요.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또 오늘 제가 카톡 저희 방에다가 가상 7원의 말씀을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같이 펼쳐 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말씀 먼저 오늘 읽죠. 출애굽기 15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제일 큰 걸로. 감사해요. 네, 출애굽기 15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미였구나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환경과 상황이 느껴지는 것보다요, 말씀이 느껴지는 감동이 더 크게 나한테 와닿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삶에서 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막 느끼잖아요. 보고 느끼고 그 가운데 밀려오는 것들을 내가 보고 그것에 무엇으로 반응해요? 육체의 것들로 막 반응하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육체의 환경으로 막 겪는 것이 느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나에게 와닿고 더 크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 그분의 세계가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서도요,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어떤 정말 고난과 환경과 막 상황의 문제들이 불어닥친다 해도요,
그분의 말씀의 세계가요, 나에게 지금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 그대로 내 안에 막 밀려들어와 느껴지고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뜨겁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이 예배 가운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이제 좀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주제별로 계속 나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진짜 가지고 생명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가고 시간이 되면 마치고 충분하게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말씀 안에 호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 안에 느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말씀을 줘서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이 느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이 지구라는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건네받아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부터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의 선물을 받아서 그 무교절에 거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홍해를 건넌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노래를 하죠. 찬양을 하죠. 어떤 자들이 등장하죠? 모세와 미리암. 수많은 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하고 그 홍해 아래서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노래하는 것이에요. 첫 마디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17절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영원히 그 영의 생명을 이루는 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영원히 하나를 이룬 내가 그분의 처소로, 그분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성소가 되는 것이. 오늘 이 홍해 도화 사건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마침내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손으로만 움직여지는 것.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포인트로 있는 것은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죠. 미리암의 노래.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왜 지금 미리암이 등장하죠? 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였을 때 홍해 도화 사건에 누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미리암을 이 자리에 등장시키셨죠? 미리암의 노래 직후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마라의 사건이에요. 미리암의 어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마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쓰다.
왜 이게 이제 제가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왜 지금 미리암을 등장시켰는지가 이렇게 마음에 탁 떠올라 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미리암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노래했겠지.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동안은 성경을 봤잖아요. 미리암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아요. 미리암은 신약에서 누구였어요? 미리암은 마리아였죠. 이 마리아들이 신약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기도 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도 하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어떤 여인들이 항상 함께 수종 들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그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떤 일도 했죠? 처음에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에도 그 모든 일을 누구의 손으로 건네는 역할을 했습니까? 마리아. 이 마리아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쓴물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홍해 도화 사건은 누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인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마태복음부터 처음 등장할 때 족보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면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 말씀을 잉태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의 씨를 받아야 할 모든 존재들의 대표성을 가진 게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성경에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진 자, 씨를 건네주는 자로 있는 것이고, 그의 육체적 성별이 남자라고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은 너는 나의 신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나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그들을 언약의 씨를 잉태해서 생명되게 하는 여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씨를 마리아가 받아서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에서는 미리암도 노래하고 신약에서는 또 누가 노래하죠? 마리아가 노래했어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미리암이 지금 등장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리아의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누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미리암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이제는 나누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미리암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모든 유월절의 언약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가운데 바로의 모든 말과 병거와 마병이 수장당하는 것도 누가 봤어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지금 쓴물이었던 마라인 이 여인이 무엇을 썼습니까? 내 마음이 쓴물로 있는 것이. 물은 물인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 아랫물, 육체의 것으로만, 땅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육체의 선악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마라이고 미리암인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은 마리아인 내가 생명을 잉태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그 아들을 낳기까지의 여정인 것이. 미리암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나누기 이전에 지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시면요. 마리아가 막 찬양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그 여종의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나예요. 그냥 이 마리아인 나의 스토리로 출애굽 사건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애굽의 시대에 애굽의 문화는 어땠고,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어떠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들의 상황 환경을 빌려서 어떤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요,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역사 가운데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펼쳐내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응하여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 이 말씀 읽을 때 지금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그들의 광야 사건부터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돼야 할 내가 그 사흘길의 여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공급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에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킬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먹고 마시고 입히게 하셔서 마침내 어떠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지가 미리암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 안에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 것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인지 오늘 이 사흘길 3일길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장면, 주의 처소를 세우시리. 오늘 다시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가볼까요? 본문 말씀 가시면 19절, 15장 19절부터 함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성령으로 고스란히 받아서 내 안에 이루어야 할 내 모습이 지금 어디에 등장합니까? 미리암의 노래로 등장하는 것이. 이게 나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은 무엇이냐면요, 죽어야 할 내 안에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애굽인데요, 그 애굽으로 상징되는 것이 지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완전히 내가 진리의 말씀의 물에 수장될 때, 말씀을 경험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뜻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죽는 것이 어디서 죽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침례를 받죠? 십자가에서 침례받는 것이.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 이전에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지금 나왔습니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과 병거와 마병에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연약함, 모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가 육체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굴레의 문제들, 또한 내가 이것은 죄야, 너무 연약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고, 온갖 고난과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과 그 모든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이미 해결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해결을 못 하셨습니까?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가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려면 육체의 모든 것은 홍해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육체의 연약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미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 죄의 문제, 지난주에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이 죄라고 하셨죠? 내가 말도 너희에게 다 했어. 내가 일도 다 했어. 그걸 넘겨받지 못하면 죄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연약해서 죄입니까? 내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그거 이미 어디서 해결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받았어요. 이제 죄가 바뀌었다. 죄는 뭐냐면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이 나에게 던져지지 않는 게 죄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안 되는 게 죄인 것이. 여기서 내가 죄를요, 계속 내 육체의 어떤 연약으로 계속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가지고 씨름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고 또 가늠했고, 항상 거기에 매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뒤집어 볼까요?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극복할게요.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랑 같아요? 달라요? 뭐가 빠졌냐면, 주님이 이루신 것이 이제는 이미 너의 연약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해서 끝냈어요. 이미 이제는 뭐가 죄냐면,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찬양 노래를 하고 시컷 어떤 노래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과 탄자를 다 이미 홍해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수장되고 해결? 미리암이 그걸 노래하잖아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나무가 나한테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되고 생명이 계속 잉태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도 계속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씀으로 계속 창조해내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그 만나와 물로써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고 하시고, 마침내 그 비춰내는 입혀지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미 육체의 그 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이방적인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것이 군사되어서 자신의 일들을 해나라고 하는 땅의 여신들이 내 안에 있죠. 이미 그거를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내가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었을 때에는 너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은 거기서 다 해결을 받았다는 것이. 그럼 이제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닫는 그 나무가 던져져야 사는 것이에요. 생명이 임해야지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감기에 걸렸어요. 막 콜록콜록콜록 돼요. 그러면은 이 내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를 해결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걸 이길 면역체 항생제가 내 안에 들어와야 치유되는 거지. 나무를 그분의 말씀이 임해야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그분은 계속 생명을 수혈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무를 던져라. 이제는 이 생명이 너의 것이 안 되면 죄야. 내가 건네주신 게 너한테 던져지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다 건네주실 것까지 이미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걸 받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내 육체의 한계를? 이미 그분은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 나무가 던져지지 않아서 쓴물로 있는 것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무가 던져진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으로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무엇만 있겠습니까? 육체의 헤아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단 하나의 답을 주십니다. 나무가 던져져야 돼.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사건을 출애굽에서 보여주시고 신약의 사복음서 내내 마리아는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을 나에게 던져서 쓴물이었던 인생이 완전히 단물로 바뀌기를 고대하며 그분의 생명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애통한 건 뭐예요? 다 그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걸 설명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쓴물로 있다면 나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는 받았는데 내 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걸 내가 잘 지식적으로 알면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처음엔 지식으로 시작하죠.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심령이 가난해져야 있어야지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세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금 말씀을 보내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거든.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성령께서 진짜 당신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삽니다. 그 마음이 지금 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너는 심령이 가난이구나. 그게 내 안에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냐면 어떤 말씀인지는 내가 알지만 주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가 던져지지 않는 것이. 열심히 뭔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지식적으로 있는데 내 삶은 지금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내가 알았죠. 그래서 미리암이 지금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 다 나를 건져주신 것을 알았어. 근데 자기는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갔대요, 사흘길. 오늘 사흘길도 좀 깊이 나눌 것인데요. 사흘길을 갔는데, 사흘길로 갈 수 있는 이 내가 생명되게 하는 것이 사흘길이잖아요. 다 넘겨받아서. 사흘길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누가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 보잖아요. 보고 하잖아요. 말씀. 이미 그분이 이루어진 이 사흘길을 그분이 나와 함께. 그래서 미리암이 노래할 때 모세도 함께 노래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이 일을 나 혼자 겪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겪어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모세는 어떤 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이름이잖아요. 모세가. 나를 그 깊은 흑암의 바닷 가운데 건져가실 그 이가 미리암으로 있는 나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이. 그 일을 주님과 내가 함께 일어나가고 있는 것이 내 곁에서. 그러니까 이 사흘길을 그분이 친히 나와 가고 있는데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쓴물인 상태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목하신 그 나무가 던져지지 않는 것이. 그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육체로는 불가능해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힘들 것이 여러분 한번 지금 유대인들처럼 교회에다가 율례와 법들을 딱 정해놓고 그 율법 한번 다 지키면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막 할랄 음식 개발하고 뭐가 성령과 교제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그거 다 지키며 사는 게 무거운 짐이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자꾸만 내 생각의 두 마음으로 선택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 근데 삶은 어때요? 더 정작 돌아가요.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 자꾸 육체 생각 잡으니까 이러고서 그거 자꾸 택하니까 궁극적으로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내 삶을 운영하는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길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좀 읽읍시다.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뭐냐면 그분과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내가. 딱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벌써 그분과 모든 것을 딱 차단하고 시작하면 나는 뭐냐면 말씀은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는 내 인생에 던질 생각이 없어요. 왜? 나무는 누구로만 던져져요? 성령으로만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다가 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은 살 길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이제 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육체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을 했어. 이제는 미리암이 무엇을 노래했어요? 그분이 해결하신 것을 노래하잖아요, 지금. 한번 또 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 여러분, 마른 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경작하실 땅. 이제 내 안에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것, 육체의 연약함들, 내 발목을 붙잡는 땅의 것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경작하신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입히시기까지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그 씨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누구와 같이?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아직. 그는 처녀잖아요. 잉태하면 죽을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잉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해서 그 말씀이 잉태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22절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쓰다, 쓴맛. 또 다른 것도 오늘 좀 읽어드릴게요. 괴로움, 몹시 화난, 쓰라린, 불만스러운, 무거운, 분통이 터지다, 슬퍼하다, 격동시키다, 괴롭히다. 그게 쓴물의 내용이에요. 몹시 화나고 쓰라리고 불만스럽고 무겁고 분통이 터지고 슬프고 격동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죠. 육체의 것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흘길이 있죠. 사흘길. 사흘길을 우리가 창세기의 언어로 얘기할 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길이에요? 사흘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메시지예요. 난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빨간색으로 빛과 물과 씨라 그랬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씨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흘길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에요. 사흘길은 내가 완전히 그분의 씨로서 나아지는 그 하나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사흘이라는 절차로 우리에게 그냥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표현해 주신 것. 사실은 이 안에 나는 어디까지 왔나를 따지는 것도 자꾸만 내가 일수를 세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내 안에 단번에 이루심으로 계속 받아내는 그 과정.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스토리를 사흘길. 오늘 미리암이 지금 가는 그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베푸시는 사흘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흘길을. 그래서 첫째 날부터는 애굽의 땅에 무엇이 필요해요? 애굽은 흑암이잖아요.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는 말씀의 빛이 그곳에 임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임한 것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르침을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무엇이 있는 자가 돼야 돼? 씨를 가진 자, 생명을 잉태하는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 이 나무가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러분 첫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어제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지금 그 나누신 것을 통해서 둘째 날에 그 아랫물을 봤니? 그러면 윗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어디서? 궁창이라는 라키야, 내 맘. 그걸 알아들었니? 그럼 오케이. 셋째 날에 뭐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 그 생명을 잉태한 나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해 준 것을 내가 온전히 가르침 받아서 오케이, 네가 알았으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야. 이 말씀해 주시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로. 1, 2, 3, 4, 5, 6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냥 겹쳐져서 내 주신 말씀이 어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긴 내가 지금 하늘의 말이에요. 나는 땅에 이 지구에 코스모스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육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를 내가 눈치를 챘어. 이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내가 육체로 배워왔던 곳이 아니구나. 이 모든 만물로 비춰낸 모든 것은 그분의 계시와 언약이 들어있고 나를 완성하시기 위한 시간이었고 거기에 내가 눈치를 채고 눈을 뜬 자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경험한, 그냥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깨닫는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적과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성령과 교제해서 진짜 이제는 나무가 던져져야 되는데 안 던져지면 나는 그냥 쓰디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세요. 정리되셨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는 내 7일의 완성, 7일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나아진 내가 되면 이제는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만 호흡하고 완전 살아있는 안식의 사람, 영으로 사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뤄놓으신 모든 것이 내 육체의 삶에 입혀짐으로 비춰내고 영광으로 나타내고 그 같은 말씀의 흔적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내가 실제로 보면서 그 복음의 증거의 삶이 되면 그게 8일의 삶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500도 안 됐는데 어떻게 50을 가려. 지금 나무는 생전 안 던지는데 하나님 앞에 50을 달라고 계속 500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안에 성령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그 교제를 통해 말씀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던져져야 오늘 10분의 1.5 정도 설교했습니다. 오늘 그냥 가다가 시간이 되면 마칠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주도 나갈 것인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던져져서 뭐냐면 단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지금 어디에서 이루신 것이냐면요.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빛과 물과 씨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디서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나에게 던져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하셨던 모든 말들도 다 우리는 육체로만 보는 것이에요. 나무가 던져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제가 올려드린 거 볼까요? 가상 7원의 말씀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성령과 교제할 때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더 깊이 나갈 가상 7원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누가 그곳에 실제로 자신이 매달리셔서 다 말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잠잠히 계셨나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내가 너희에게 지목한 나무는 이 내용이 너희에게 던져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7원의 말씀을 이미 다 나누었지만 이것이 그냥 그때 설교의 어떤 이슈로 이건 이런 뜻이었고 이런 뜻이었고 그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나무는 안 던져진 거야, 내 인생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건네주신 7마디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져서 삶의 열매들이 맺어가지는 것입니다. 단물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 던져지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하나 내 마음부터 창조를 해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그 나무가 던져지니까 이제 구약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까지도 진리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실제로 육체로 살았던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계속 그게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만 그리스도로 살아서 낼 수 있는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고백은요,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이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7마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저들을 아버지가 중요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7마디 말씀 중에 먼저 어떤 몇 마디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까? 3마디를 읽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둠, 흑암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경험되는 삶은 무엇이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빛이 없이.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 그 빛은 어디에 비춘다고요? 각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비추는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빛이 있기 전에는 빛이 없이 살았네요.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봤어도 우리는 어디 가운데 행하고 있었습니까?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모양과 그림자 가운데 행했다. 어두움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아무리 지킬지라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서 와서 비춰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어둠의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추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 그러면 오늘 어두움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로 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디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돼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서는 알고 행합니까? 모르고 행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무엇과 짝이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첫째 날.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다 해. 신앙생활을 내가 왜 11조 하는지, 헌금하는지, 세례를 왜 받는지, 침례를 왜 받는지, 지금 교회에서 교제는 왜 하는지, 말씀 없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흑암, 하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하셨죠. 지금 십자가에서 그들이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잖아요.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살인하고 있죠. 살인하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첫째 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제사, 희생제사. 가인이 자신의 생각으로 드려진 그 때도 모르는 제물을 드렸을 때 용납받지 못하니까, 내 열심이 용납받지 못하니까 그 열심을 부정하는 아벨로 오신 예수, 자기의 형제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죠? 살인해 죽였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내가 육체로 한 거 아무것도 연락이 안 돼. 그 예수께서 이루신 것만 연락이 돼. 그러니까 가인이 죽였다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육체의 열심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죠.
희생제사예요. 레위기서에 뭐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에서 제사 이렇게 해라. 제사 이렇게 해라. 제사 이렇게 해라. 너네 혹시 넘어졌어? 잘못했어? 그러면 이 제사 이렇게 해라. 너네 또 뭐 시체를 만지고 뭐 잘못했어? 그러면 이 제사를 이렇게 해라. 계속 뭐 하라는 내용이에요? 희생제사. 근데 희생제사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과 말씀과 계시와 언약들을 총망라해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빛은 비쳤는데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선물로 애굽 땅에 내려주신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안 던지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 열심으로 모든 것, 육체의 것으로, 내 최선으로, 내가 육체에 익숙하게 하던 그 나의 욕망의 열심으로, 그 내가 익숙해진 관습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둠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과 가인과 같이 내 뜻대로 하는 희생제,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으로 있는 것이.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말과 병과 그 말탄 자, 내가 희생제사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애굽의 육체의 자아가 다 수장된 것이에요. 바다에서 몰사한 것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빛은 낮이야, 어둠은 밤이야. 너희 그 어둠은 내가 다 싸집어주고 감당해 줄게. 내가 빛으로 와서 너희가 어둠에서 희생제사 하면서 일평생 살인한 가인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살인한 자들로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그 발목 잡는 육체의 모든 정욕의 열심은 내가 다 해결을 해줄 것이야. 첫째 날. 그래서 이 빛,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한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무엇한대요? 죄에 대하여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 그게 첫 번째, 첫째 날에 내 뜻대로 계속 희생제사, 육체의 열심만 내고 있네. 내 삶을. 내 삶이 육체로만 경영되고 있는.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누가 오셨어요? 빛으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그 지난주에 나왔죠? 빛으로 오셔서 말도 해주시고 일도 다 이뤄놓았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믿지 않아. 왜? 내 안에 그 나무가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내 안에 어떤 해결을 주셨는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어떤 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빛으로 오셔서 이루신 내용을 온전히 내가 알아서 넷째 날에 누가 빛이 됐어요? 내가 빛 자체가 되면 나는 더 이상 희생제사하는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누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나무가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가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뭐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내가 이미 다 수장시키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았는데 계속 육체의 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던져지지 않은 것이. 죄에 대하여라면 내가 빛으로 왔어. 이제 내가 빛으로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나무가 던져져야지.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간직해서 이룬 누가 빛이 된 것이에요? 내가 빛이 된 것이. 그럼 내가 더 이상 이 육체의 열심으로 있을까? 아니면 영의 것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될까요? 희생제사 살인이 끝난 것이 나에게서.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다고 했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던져지지가 않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면은 나는 쓴물의 인생일 수밖에 없죠. 던지지를 않으니까. 그 첫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만 나눌까요? 주중에 또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묵상하시면은 또 오늘 일곱째 날까지 다 나가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은 둘째 날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궁창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궁창은? 궁창. 생각나세요? 궁창. 궁창. 윗물과 아랫물. 궁창은 라키아죠. 말씀으로 펼쳐져야 될 곳. 내 마음. 다시 말해서 혼. 혼.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뭐예요? 낙원? 낙원은 하늘,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낙원이란 천국 막 나누시면 안 돼요. 그냥 단어 자체 그 뜻 들어가면은 그냥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에요. 하늘, 낙원. 우리 뭐 죽으면 어디 뭐 낙원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예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하늘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 그랬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하늘이. 씨가 있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 성령을 어디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왜? 우리 마음이 말씀이 거하시는 하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라키아라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강도에게 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양편에 있는 강도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나눠져 있는 어떤 마음이냐면 두 마음이 함께 달린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악간에 육체로 나누는 마음. 내 마음이 창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육체로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바로와 그 애굽에서 있던 것들, 그러한 것들 다 수장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창조를 받아야 되죠? 광야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나무가 던져지는 그 창조.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감당해 내셨어. 이제 나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게 던져지는 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빈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물이 없는 곳. 라키아가 처음에는 두 마음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 번째 것으로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니 너는 재물을 가져다가 세 번째 것으로 취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흘길에 이루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루실 그 완성으로 너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물 가지고 다 반을 쪼개놨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둘로 나눈다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하나님이 구약에 해라 하지 말라 하니까 그걸 내가 성령으로 이룰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으로 나누는 것. 그게 일평생 구렁이요 골짜기요 그 구덩이의 열매로밖에 살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내 두 마음이에요. 거기가 무엇이냐면 감옥이거든. 내 세계에 갇혀있는, 내 마음이, 궁창이 어떤 마음을 쓰는,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오늘 좌편 강도가 그 완전히 땅의 것으로 있던 강도가 이제 말씀을 그분이 이루신 걸 좀 깨달은 우편 강도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 편에 있는 것으로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물은 원래는 진리는 하나인데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말씀으로 아랫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일이라고 주셨는데 계속 모양과 껍데기로 희생제사만 아랫물로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태냐면 도둑질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분은 나에게 도둑질 당하셨어요. 온갖 세상 철학과 이 세상의 이치와 땅의 것으로 다 가로채가지고 나도 죽고 영혼도 다 죽이는 도둑질한 아랫물로만 살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그래서 어떤 마음이요? 두 마음으로 있었어요. 두 강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만드시고, 이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 하기로 하셨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무가 던져져야 되는데, 빛으로 오셔서 이룬 일이 너희 마음 가운데 던져지면 이제 너희가 처음에는 율법으로 받고 육체의 것으로 받지만 이제는 성령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너희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너희 마음을, 궁창을 하늘이라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 뭐예요?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는 뭐냐면은 아버지로 가니에요. 그분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이제는 또 아버지가 따로 계셔서 거기로 가십니까? 원래 아들은 누구셨어요? 아버지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로 오셔서 일을 다 마치셨어. 그러면 무엇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늘이 누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로 이제 나에게 오시려면 육체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갈 것이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육체로 보지 않아야 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입니까? 성령으로 그분이 만나져야 의인 것이. 둘째 날 내가 예수를 계속 보이는 예수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은 아름 육체로서 다 이루셨어.
그분이 이루신 것이 이제는 나는 떠나가니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만나져야 의인 것이. 내 모든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오직 진리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의라고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해야 의야. 성령으로 만나져야 의야. 그때 성령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지시한 나무를 던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곳입니까? 내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게 둘째. 그래서 다섯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날과 짝인 다섯째 날은 물에서 생물이 이제 호흡하는 것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어떤 날이 진리로 내가 양육받는 것이. 그래야 마지막에 씨를 잉태하는 내가 되는 것이야. 마리아처럼. 씨를 잉태하는. 씨를 잉태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에 계속 두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 하나만 잉태해서 낳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도 하시고, 이 마음을 두고 성전을 두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하시고, 너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니?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입고 있니? 내가 빛으로 와서 너희 가운데 이 나무를 던지기 위해서 그 모든 씨의 언약을 던지고 있는데,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너의 마음 상태는 어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라키아가 어떤 곳이에요? 마라의 물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그분이 지시하신 나무가 성령으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궁창이 하늘이다. 하나님이 하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래야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로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을 마른 땅으로 올라가게 해서 마침내 뭐가 잉태가 돼요? 씨가 잉태가 되는 것이. 씨가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 임금이 다음 주에 더 할 것이에요. 셋째 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세상 임금으로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땅의 관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 삶은 무엇으로만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 심판은 무엇이라고 했죠? 심판? 심판의 의미가 뭐였어요? 결정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심판. 심판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계속 세상 임금의 것으로 땅의 머리로 있으면 내 삶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땅의 것으로 결정돼요. 세상 임금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래요?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그럼 나에게 임금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라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예수는 육체로 서서 죽으셨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임금으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나는 무엇으로 잉태가 될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잉태돼서 어떻게 될까요? 흔적을 만들어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보세요. 그럼 둘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셋째 날에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뭐가 생겼어요? 씨가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였던 내가 요한이라는 사랑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건네받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낳게 되는 것이. 우리 한번 자, 이 7마디 말에서 3개만 읽고 같이 오늘 기도하고, 이 나머지 3개는 다음 주에 아주 더 깊이 나눌 것이에요. 보세요. 네 번째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져서 죽어야 돼요. 이 네 번째 말씀은 네 번째 날은 무엇이랑 짝이라 했죠?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기시려면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넘겨서 희생제사가 끝나는 것이. 그 다음에 5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왜 내가 목마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목마르다 하셨는데 쓸개탄 포도주, 쓸개와 모략탄 그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마취시키고 육체의 기쁨으로 하기 위한 아래 물려있는 땅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곳에서 거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넘겨주신 그 해면에 적신 그 신포도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것으로만 그분이 받으신 것을 나에게 넘겨. 그건 무슨, 너희는 영으로 나가야 돼. 영으로 말미암아야 돼. 둘째 날에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만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진리로 성령으로 건네진 말씀만.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